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 인물들이나 혹은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전사님 소개했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아니 어쩌면 초대교회의 역사로도 보기에도 굉장히 최초일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우리나라 교회 최초로 스스로 자생했었던 교회, 어떤 교회죠? 그렇죠.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소렛교회에 대해서 전사님이 나누었습니다. 소렛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긴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소렛교회가 속했었던 마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없었고 혹은 반대로 약탈하는 자들도 없었고 60명, 7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소렛교회에 무려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관심을 가졌던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미암아 그 마을이 건강해졌다라고 했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 소렛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오늘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었던 그런 교회 한 군데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평양에 위치한 산정연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이렇게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이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역사와 또 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던 것이 2가지 사건이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전생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산정연교회는 노 재팬을 외쳤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 재팬이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한 2, 3년 전에 노 재팬이라는 캠페인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브랜드 딱 떠가지고 안 삽니다, 안 팝니다, 안 갑니다. 요거 이제 기억나죠? 자,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요거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상으로 아마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대한민국과의 무역과의 마찰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 니네가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우리도 니네 거 안 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의 불매운동은 단순히 2019년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역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주 반복적으로 불매운동을 했는데, 이 2019년도가 특별히 다른 불매운동과 좀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 2019년도에는 불매운동만 한 게 아니라 이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던 업자들도 우리 그럼 일본 거 안 팔겠습니다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 여행 안 가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규제가 풀리고 지금은 이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놀러 가는 일들이 좀 있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는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나무위키라든지 포털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요,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의 첫 시작이 언제였냐, 역사적으로 보면 1920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산정연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10년에는 역사적으로는요,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돈과 자원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동시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일본의 제품들을 우리나라에 팔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바로 이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 우리 첫째 주에 배웠던 선생님 기억나시죠? 이 선생님이 설립했었던 학교가 어디라고요? 첫 글자가 단어가 오고 끝 글자가 산이었죠. 그렇죠. 오산학교의 설립자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그 오산학교의 학교장이었던 당시에 산정연교회의 장로이셨던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학교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떤 운동이 있었냐?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PPT 한 번만 띄워보시겠어요? 자, 이게 선정연교회의 성도들이었고요. 다음 사진. 자,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것을 빼앗고 또 일본의 것을 우리나라에 팔려고 해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찾아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선물산 장려운동이라 그래서 우리의 나라 것을 쓰자, 일본 것 쓰지 말자라고 했던 실제 기사 내용이 한 장만 더 넘겨봐 주겠어요? 이게 실제로 나왔던 그때 당시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 끝에 보면 우리 손으로 만든 신발 사자, 우리 손으로 만든 고무신 신자, 이게 실제 운동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조선물산 장려운동이라고 하는 이 취지는 내 살림, 우리의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일본산 쓰지 말고 우리 거 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슬로건으로 인해서 국산품을 사용하자, 그 다음에 소비를 줄이자, 그 다음에 금연하자, 금주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평양에서 시작했고 이 운동이 서울로 이어졌고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고 물으면 그때 당시는 어떤 시기라고 얘기했었죠? 일본의 강점기 시대였잖아요. 이 운동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어떤 감시와 탄압이 심해서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의 가장 첫 시작점, 역사적으로는 첫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평양 산정연교회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불매운동을 가짐으로 인해서 애국심을 태웠잖아요. 근데 이것에 이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사참배가 혹시 어떤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데 전사님이 말하기 원하는 거죠? 자, 일본의 신사참배는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곳곳에 천황을 모셔두는 그 선조를 곳곳에 설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신사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식민지화하는데 몸도 정신도 모두 다 지배하고자 했었던 것이 일본의 신사참배운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해외 뉴스들을 보면 우리 총리들이 일본의 총리나 혹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인사들이 신사참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었던 이 일본 군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이 우상화했었던 일본 천황을 우리도 똑같이 절하게 했었고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었죠? 그들을 심하게 매질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만행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사참배 운동에 거부했었던 교회 지도자들과 신앙을 가진 모든 위인들이 반대하고 신앙을 지키고 또 조국을 지키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박해가 더욱더 심했고 많은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발생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영상 한 4분 정도 되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일경에게 붙잡혀 7년간의 모진고문 끝에 광복을 1년 앞두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정일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산정연교회에 부임하셨으며 6.25가 일어난 다음날 양행되어 평양 감옥에서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셨습니다. 김철훈 목사님이십니다. 김철훈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정일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산전현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산전현교회를 이끄셨고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공산당에게 납치되어 4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기에 이왕이면 주기철 목사님이 서시던 그 강단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릎도 놓고 가시밭길 가야 하는 심정 이해해 주세요. 한국교회의 목사를 이해해 주세요. 물산 장례운동을 펼치셨던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광복 이후 월남하지 않고 산전현교회를 지켰으며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김일성과 맞서 싸웠습니다. 소련의 차스차코프 정영군 사령관은 조만식 장로님을 수차례나 찾아가 신탁통치 결정서에 서명만 해주면 조선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고 결국 눈에 가시였던 그는 김일성에게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김일성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오른팔 반개선 장로님이십니다. 산전현교회에서 5년간 사역하시던 장로님은 예배당에 김일성 장군의 출산화 그리고 인공기를 걸라는 요구와 공산당이 주도한 기독교연맹 가입을 거부하다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끔찍한 고문을 견디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문과 순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후세에 자신의 순교를 절대 알리지 말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녀는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성도들을 잘 이끌었지만 신하민들을 탄압하던 공산군들에게 잡혀 33살의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공산군들은 그녀가 죽기 전 그녀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녀를 시험했으나 자신은 무슨 한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며 자신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월남하고 홀로 남아 어느 날 산전현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던 중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공산군들에게 잡혀가 끔찍한 고문과 매질 끝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하시기 전 가족 모두가 월남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에는 양떼들이 많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평양을 떠나면 아버님이 순교하신 이곳을 보살필 자가 없습니다. 난 여기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어나 한국교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산정현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정현교회는 노재팬 운동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역사적으로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전사님 본문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요.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냐 하면 먼저 교회의 역사와
또한 그 교회의 성기는 수가 굉장히 작았었던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보통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로마인들이 그 박해가 심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약 3주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이 지금 오늘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약 시간적으로는 1년 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도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성도들이 1년 뒤에도 바울이 전했었던 이 복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주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우리는 지금 벌써 수년째 듣고 있는데, 그죠? 복음을 들었던 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또 성경적인 지식이 그들에게 깊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알면 알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의 생활이 얼마나 모범이 되었던지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믿음이 대단했는지 그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말하면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때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믿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비록 짧은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그 믿음으로 삼고 그들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그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때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전사님이 사실 이 언어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언어도 헬라어로 말하면 코포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한다, 고통을 겪는다라는 단어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울 때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희생했다. 희생하면서도 내가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때 말하는 이 인내도 헬라어로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약간 미래적인 의미로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심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순간순간 내가 겪는 고난과 핍박보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공동체의 역사적으로 보나 공동체의 인원으로 보나 또 주변의 환경들을 보았을 때 신앙적으로는 잘할 만한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주밖에 없는 그 시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본질을 깨닫고 또 믿음을 지켰고 그의 가르친 대로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정연교회,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양 산정연교회의 장로이셨던 주만식 장로님은요, 나라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 행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죠?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행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동의 밑바탕에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믿음의 행위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봐봐요.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가보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창피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내가 믿은 대로 살고자 수고해야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흥미가 생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너무 이렇게 다들 꾸벅꾸벅 하는 것 같아서 자, 조금만 힘내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행동부터 이제 지켜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는 삶을 살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지키는 삶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인내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믿은 대로 노력하고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의 열매가 갑자기 확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한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갑자기 야, 나 내일부터 너를 따라서 교회 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한 번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노력하되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땅에 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이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모두 다 가진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었었던 산정연교회의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섬김의 수고의 인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줄로 여러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제가 뭘 꼭 지켰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